우리 지난 시간에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태형 목사님도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던데 제가 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대결문답으로 설교를 하셨으니까 좀 더 상세하게 설교를 하셨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부르심의 주체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구원의 은택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는 한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8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보시면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영화롭게까지 하신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는다면 결코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4장에 보시면 바울은 아브라함의 칭의를 다루면서 4장 2절에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3절에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자기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라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오늘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이 언약 안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누가 줍니까? 성경은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복음은 율법 시대나 은혜의 시대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죄인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인정함을 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교리문답을 통해서 살피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데 있어서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칭의의 주체도 누구인지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의 주체가 삼위 하나님이시라면 또한 우리를 어렵다 칭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리문답 33문답 상반절을 보시면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칭의는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들은 성령님께서 믿음 안으로 효력 있게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여 주심으로써 성부 하나님께서 아무런 값 없이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칭의는 잘 아시는 대로 법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을 의롭다 칭한다, 어떤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원래 의로운 사람에게만 붙어져야 하는 칭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처럼, 주님의 선고하신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한 자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법 앞에서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었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렵다 칭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죄가 말소되었어, 다 사해졌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의롭다, 그러니 내게로 나오라고 그렇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내 편에서 어떤 의로운 일도 행한 것이 없고 내게는 선한 구석도 없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만한 그런 의로움이 없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원수처럼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이는 그때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한 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보는 겁니다. 이는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어렵다 하십니다.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할 방도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은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인인 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심판주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칭입니다. 우리가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럼 보십시오. 우리를 어렵다 칭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약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신실하신 분이 죄인된 우리에게 너 이제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했고 또 범죄하였고 우리 편에서는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걸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께서 굳게 닫아두셨던 그 언약의 문을 하나님 편에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는 너무나 복된 소식이고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큰 은혜의 선물이고 큰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행위대로 구원하신다면 감히 우리 중에 구원을 얻을 자가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살피신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을 요청할 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행위대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당신 편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더디벼 주셔서 우리를 당신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을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한글 개역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여기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셔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죄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사망의 근세에 내놓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 죄로 인해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칭의는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얻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를 보시고 그분의 의를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이때에 그분에게 전가되어졌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어떤 공로나 업적 없이 의의 값을 치른 적이 없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혈육 있게 부르신 자들을 아무런 값 없이 의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진정 아무런 값 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의를, 당신의 의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의 선물로 베푸신 것입니다. 실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우리는 다만 감사의 찬송을 드릴 뿐입니다. 두 번째로 칭의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칭의의 도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칭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아무런 차별 없이 미치는 의입니다. 이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리문답은 뭐라고 답합니까? 33문답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목전에서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래.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믿음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믿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신칭의, 이신덕이 곧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칭함을 받는다,
이 신학적인 주제는 16세기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 본문을 잘도 오해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어렵다 함을 얻는다라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질적으로 더 좋은 마음을 주시는 사건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꾸어 놓는 일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택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래서 부르신 자들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고, 이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사람이 된다고, 어렵다 칭함을 얻게 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선언합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 8장 30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일정한 시간상의 순서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믿음이 발생하고 중생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뭐 이런 구원의 서정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단계 곧 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직면하는 여러 모습들은 다 단일한 한 경험의 다양한 형태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때 새로운 신분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성화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중생한 자, 곧 새 생명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어느 것도 이것이 따로 떨어져서 역사하지 않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서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구원의 어떤 단계, 곧 어떤 정말 신학자들이 말해서 체계적으로 세워놓은 그 구원의 서정을 거쳐야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함정이 생깁니다. 언제든지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저 단계로 한 단계로 또 보다 나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서정이 있다고 가르치거나 또 구원에 있어서 어떤 단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실상 아르미니안주의 구원론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됩니다. 구원의 서정을 알 때 그것이 단계나 또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우리로 알게 하는 지혜일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선교 단체들이 이 구원의 서정을 이용해서 전도 훈련을 시키거나 또 성도들 교육 교재로 삼습니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인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한 자들이나 또는 신앙의 자람이 없는 성도들을 따로 구분해가지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고,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그 삶은 아직 구원의 서정을 밟지 못하는, 또 어떤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당신은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지 못한 어린 아이에 있는 단계의 성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좀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노력 저런 수고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명백히 성경에 대치되어집니다. 물론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단지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될 자들이 있다라고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가르침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그 삶의 주인으로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냥 불신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오전에 강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혹은 도의 초보만 배운 자들은 그들의 삶이 세속적이라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 삶은 아직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다, 도의 초보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도를 배우고 아는 일에 있어서 전혀 자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에 속한 자를 따라 행하는 자라고, 전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죠. 히브리서 기자 역시 이는 젖이나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어렵다 칭함을 받은 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깨뜨려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순종하며 자람이 있도록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실패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자람이 없다면 내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 불가능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언제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의의 표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칭의, 곧 어렵다 칭함을 받은 사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칭하셨다면 그 칭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보이지 않지만 역사 안에서 그 부르심이 증거되어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칭의 역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공간의 역사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칭의는, 이 칭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칭의의 표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실상 아담의 보통 생식법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반가이 맞아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봉사를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언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의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며 경건치 못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화평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십니까? 진실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믿고 확신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이며 이러한 삶이 그분과 화목을 이루는 삶의 표입니다.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입은 또 다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혈육 있게 부르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할 믿음의 용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불순종하는 것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다 지켜 행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왜 의인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이었지만 온 세상이 패역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그때에 홀로 주의 심판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함으로써 그가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것을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을 확정하였습니다.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언제 어렵다 칭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녀는 정탐꾼을 살려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함을 받았음을 드러내었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다 칭함을 받은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진심으로 기뻐하며 순종함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시인을 보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이 시편을 통해서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이게 가능합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의인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늘 일어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내 삶에 주관하기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의인들의 이 순종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진리가 그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자유케 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냥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의인들은 결코 자기 체면이나 자기 위치, 명예나 자존심 때문에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 말씀은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그냥 주의 율법이 굴레가 될 뿐입니다. 거짓된 신앙, 위선된 신앙을 가지고 외식적으로는 즐거운 것처럼 보여줄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즐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말씀이 그의 삶을 주장하며 그 말씀이 자신의 더러운 죄를 덜쳐내는 것을 그는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찾아왔을 때에 그는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의지나 체면이 혹은 명예나 자존심이 상처받을 때 언제든지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자신을 다스릴 때에 자신의 왕복을 벗어버리고 여종들처럼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죄를 드러내고 그 율법이 그를 치리할 때에 자신의 죄를 토설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죄를 토설하지 않을 때 자신의 몸이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어서 도무지 견딜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자신을 굴복시키는 데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또는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언약 백성이나 신약의 언약 백성이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 어렵다 칭함을 받은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했던 것처럼 신약의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 역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전적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얻은 칭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함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증거로 삼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율법을 절거히 지킬 마음이 있게 하시고 이 마음이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완성하셨듯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칭의가 비록 역사 안에서 단번에 일어나지만 이 칭의는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하고 또한 자라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과 이 칭의의 관계를 세례와 성찬의 관계와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례는 단 이례로 끝이 나지만 이 세례의 효력은 또 세례의 표는 매주일 성찬의 참여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렵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그때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의를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어렵다 칭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나타나여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는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의 삶입니다. 물론 우리는 저 사람이 참 믿음과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노력과 선행을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의로 내세우는 자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많은 구제와 선행을 행하고 또 성경 많이 알고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을 우리는 그냥 신앙 좋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을 보면서 그냥 신앙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비추도록 맡겨주신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양심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보아야 합니다. 진정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와 구제에 힘쓰고 선행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는지,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진 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것과 연결해서 칭의의 중요한 표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렵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계속해서 날마다 자신의 죄의 사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렵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계속해서 날마다 자신의 죄의 사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자신이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절망감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 확신에 찬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날마다 죄의 사함을 고백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칫 연약하여져서 죄를 범하며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어렵다 칭함을 받았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고 더 깊은 타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어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 용서하심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범한 죄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의로우시고 미쁘사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께 즐거이 나아갈 수 있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 위에 덧입혀 주신 의의 옷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는 우리 구원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정녕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어렵다 하심은 우리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의와 구원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덧입혀 주신 의를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이 의를 통해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누리고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 시간 어렵다 하심을 얻은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이룰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